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시골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예언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언, 성경시각으로 예언에 대해서 같이 조명해 봅시다. 예언, 누구나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전하시는 것이 예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라고 전하시면 그분은 정말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신 것 아닐까요? 구원받은 성도 목사님도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구원 소멸되어 지옥에 갑니다. 앞으로 예수님 세상 심판 추수하시러 오십니다. 세상 심판 후에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다가 백보자 심판 면제받고 100%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확실히 천국 가시려면 예수님 위에 충성을 다하다 예수님 위에 순교하는 축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좀 수준 높은 100% 정확하게 예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아래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면서 예언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번역이 그 어떤 킹제임스 성경보다도 번역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성경책은 우주 만물과 영의 세계를 독점으로 통치하시는 오직 한 분 신이신 하나님의 직간접 지시 말씀을 받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책이 예언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언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외 성서학자에 의하면 성경 전체에 중요한 예언이 800개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400개가 단 한 개도 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 숫자가 늘어났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 속에 구원받는 방법이 들어있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나이며 예수님이시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미리 기록한 예언서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들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방법들이 들어있고 신구약 모든 성경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아래 예수님께서 주의 뜻, 즉 성경 기록상에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히브리 저자께서 기록해 두셨네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때 내가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의 각종 예언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성경 말씀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나리오 순서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 순서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고 다음에 세상 심판하러 또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순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순서대로 한치 오차 없이 지금 정확하게 톱니바퀴처럼 이 세상이 예수님 예언대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책 전체 저자가 40명이고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는데 신구약 66권을 갖다 붙이니까 퍼즐처럼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더라는 것입니다. 왜 맞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통해서 1500년에 걸쳐서 40명을 성령님이 진도지휘하셨기에 맞지 않을까요? 물론 천사들도 동원이 됐겠죠.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성경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1500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으며 마태는 세리였고 요한은 어부였고 바울은 장막을 짓는 자였으며 모세는 목자였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성경은 15세기에 걸쳐 다양한 기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전혀 모순된 내용이 없으며 어떠한 오류도 없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다른 관점을 제시하지만 그들 모두 똑같은 한 분의 참된 하나님, 구원의 동일한 한 가지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을 선포합니다. 성경의 책들은 그의 기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성경 각권의 저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 및 대략적인 저작 연도입니다. 성경 말씀이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40명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분에 의해서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답니다. 이 성경 말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접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 1000억 원어치도 넘습니다. 돈 1000억 있다면 저는 1000억 주고라도 이 성경 말씀을 사서 보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예언서를 좀 더 정확하게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면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 뉴스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어디쯤 왔는지 보고 좀 깨달으라고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귀 사탄 세력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엄청 핍박하고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왜 문재인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지 그걸 영적으로 분석해 보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경 말씀 시각으로 분석해 보면 답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회개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모든 그
악의 세력들 666 쓰레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세력들 곧 2, 3일 있으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 잡아 들릅니다. 지금 많이 잡아 들렸습니다. 비밀리에. 그놈들 잡아 들려서 징역을 수십 년씩 아마 때릴 겁니다. 군사법정에 세웠어. 그 자들이 아직 때도 멀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의거해서 자기들 세상 만들려고 거짓을 한 겁니다. 그 얘기 꺼내면 10시간 해도 다 얘기 못합니다. 그놈들의 모든 하는 일들, 비리들, 개입된 자들, 회사들. 여러분들은 조금만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려 보시면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위해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무한한 대단한 능력이 있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선과 악을 분별시켜 주시고 천국 가는 방법과 반대로 지옥 가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회개하여 성령 받는 방법, 복 받는 방법, 저주 받는 방법 등 모든 영육 간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고, 그리고 성경책은 천국 백성의 헌법책이며 내가 죽는 순간에 성경책을 기준으로 나의 영을 심판하셔서 지옥 혹은 천국으로 나를 보내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성경책 안 보시면 천국 가는 방법을 모르기에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틀린 예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하나님 기준에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경 말씀 안으로 안내 받으셔야 정확하게 이 예언서를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예수님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시면서 성령님을 받아야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요한계시록 보시면 제가 뒤편에 간략하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 이 땅에 추수하러 오셨다가 아마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 휴거 추수 끝난 뒤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의 영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나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우리 모두를 성령님께서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성령 받았다면서 성경 말씀 안 본다면 그거는 가짜로 받은 거나 똑같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자신에 관해서 성령님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중보 역할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그 성령님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다 보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아마 뭐 80, 90%, 199% 이상은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누구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성령님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각종 지시사항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요한 사도가 받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왜 받아 적어 놨습니까?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정확하게 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알라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받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성령 구원 받았는지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갈라디아서 저자가 성령의 열매를 기록해 두셨는데 자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열매가 없다면 나는 구원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 이거 역시 예언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 성령 받으신 분들도 성령 충만하시지 않으시면 성령님하고 내 욕심하고 서로 싸운다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맞을까요? 내 욕심은 내 욕심은 이웃집에 가서 아주 좋은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훔쳐오고 싶은데 성령님은 그거 훔쳐오면 너는 죄 짓고 너는 지옥 간다. 그리고 나도 너를 떠나겠다라고 생각을 집어넣어 주죠. 생각을 넣어주시고 또 내 욕심은 아니다. 가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성령님은 가지고 오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영적으로 욕심과 내 욕심에 의한 탐심에 의한 하나님의 영과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천국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해 놨네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네요.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정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자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음욕, 음행, 뭐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뭐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화를 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한다면 그분들은 예외입니다. 시기, 질투, 살인, 생각하면서 저놈을 때려 죽이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술 취해서 흥청거리고 뭐 할머니들 요즘 겨울에 할 일 없으니까 경로당에 모여서 남의 흉보고 하는 그런 권사님들, 연세 많은 권사님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들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갈 확률이 천국 갈 확률보다 몇 배로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 정신은 요렇고 성령 받으신 분의 마음과 정신 상태는 이렇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자가 테스트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네요. 예수님은 정확한 예언을 하지 않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예언서인데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영적 정보를 전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언을 할 자격도 없는 목사를 소경 목사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약탈하는 일이들이라.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쓰고 들앉아 있는 늑대, 이리.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 사명감 없는 목사들, 성령 받지 못한 목사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짓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 행동은 그 반대로 하는 이중인격적인 그런 자들.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그 목사님들을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그분들의 말과 행동, 행위를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면 죄가 된다. 그것도 여러분들 의로운 판단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은 지옥 갈 나쁜 행위라 이 말씀이고,
이런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것은 의로운 판단이잖아요. 의로운 판단은 반드시 해서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의로운 판단과 해로운 판단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시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가는데 큰 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유형 종류들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그의 파수꾼들은 여기에 목사님들, 사역자님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모두 무식하며 영적으로 무식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라 목사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전형적인 지금 목사들, 사꾼 목사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 좀 힘있는 돈 많은 장로님, 집사님이 교회에 출석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 행위가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지옥 갈 짓을 하는데도 그 목사님이 그 책망을 하지를 못합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 목사들, 용기 없는 목사들, 그런 목사들을 하나님은 짖지 못하는 개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잠자고 눕고 놀기를 좋아하다. 그냥 주일날 설교 한 번 하고 골프 가방 미고 골프 치러 다니는 그런 목사들, 사꾼 목사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사꾼 목사를 개 목사라고 했네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그따구로 한번 살아봐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들 영혼을 생명을 거둘 수도 있다는 경고 말씀 아닙니까? 밑에는.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은 예언을 가짜로 예언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짓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오늘날 목회자들을 보시면 양떼 영혼 구원 위에 순교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목사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한국 교회에 코로나19라는 중공우한폐렴 바이러스 1위가 오니까 목사들이 교회 문을 닫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정확하게 맞지요? 이리가 마귀사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양들을 지금 채어가고 흩어지게 했잖아요.
사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이 사꾼 목사 아닌 사람들은 교회가 고발당해도 예배를 강행하는 겁니다. 그 고발당한 거 천국 가면 상급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정부의 말은 부들부들 떨면서 순종하는 한심한 목사들, 그런 목사들을 지금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간단하죠. 교회에 나는 주의 종이라면서 모든 대우를 다 받고 교회 돈을 다 챙겨서 애 공부시키고 먹고 살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양떼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목사들은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들이라.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양떼의 영혼 구원 위해서 순교해야 될 상황에 순교할 각오 없이 도망가 버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사꾼 목사입니다. 뭐 두 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맞다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목사 안수받고 하나님 택함받은 종이라고 착각하는 사기꾼 지금 목사들이 현재 이만큼이나 됩니다. 아래 미국 경우입니다. 한국도 여론조사 꼭 해봐야 됩니다. 미국 회중교회 목사 96%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다라는 뜻은 성경 예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마음으로 믿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행동으로 믿는 척 하면서 월급 받으려고 목사짓 하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한국말로 사기꾼들이라고 합니다. 회중교회는 장로교단처럼 칼빈주의 교리를 믿는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예일대를 설립했답니다. 미국의 사꾼 목사가 몇 %인지 보세요. WOH 가먼이라는 데서 현대 전세계 배교 추세에 인용한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교수가 실시한 조사라고 합니다. 미국의 회중교회 목사 98%는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다. 루터교 목사 30%가 30%, 그리고 성공회 목사 96%, 장로교 목사 85%, 감리교 목사 92%, 침례교 목사 50%가 천국 지옥을 믿지 않으며 성경 말씀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답니다. 미국에 이만큼 사꾼 목사가 이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코로나19를 통해서 미국 교회를 지금 심판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회개를 시키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거짓 예언을 하는 자를 영적으로 무식한 목사들을 소경이라고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목사이면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분들 모두가 소경 목사들이며 거짓 선지자들 아닐까요? 내버려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때의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내버려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이 소경 목사인지 잘 판단해서 그 교회에서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지옥에 간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중 뜻을 잘못 전하는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한 말씀이시네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밑에 에스겔 13장요. 국내외 목회자들, 목사,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들이 좀 보시고 고칠 점이 있다면 즉시 고치시면 어떨까요? 내가 잘못 예수님 말씀을 전해서 양떼 한 마리라도 지옥 보내면 양떼의 주인이 어느 정도 무서운지 아십니까? 소돔 고모라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려서 인간 속아가신 세계 최고로 흉악한 조직폭력배보다도 1000억 배도 더 무서운 분이 양떼 주인이신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 전할 때 그리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책임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설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양떼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집에 가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잠자다가 병사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서 양떼 영혼을 위해서 좀 애써주시면 고맙겠네요. 제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 13장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에스겔 선지자가 밑에 받아 적어놨다 이 뜻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 뜻이죠.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되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지금 예언을 성경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를 대적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어리석은 목사들에게 화가 있도다. 오 이스라엘아, 오 대한민국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으니라. 너희 성벽이 무너진 곳에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라고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장벽을 만들지도 아니하였도다. 목사들이 양떼 영혼 구원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아무 노력도 하지도 않았고 노력한다 해도 너무 미흡하구나. 그들은 허망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고 말하기로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그 말을 확고하게 하기를 바라게 하였도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고 있다. 그 뜻이죠.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도다 하였으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며 너희가 거짓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였고 거짓을 보았으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지금 목사, 사꾼 목사들, 소경 목사들, 그런 사명감 없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면서 정부 말은 두려워하는 그런 목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났었고 그런 목사들을 대적해서 좀 책망하라 그 뜻 아닙니까? 내 손이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친 선지자들 위에 내리리니 그들은 내 백성의 집회에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집에 그래도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그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런 선지자들은 지옥에 처넣겠다 그 뜻이네요. 이스라엘 집의 그래도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이런 목사들은 지옥에 갖다 집어넣겠다 그 말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봐야 그때 너희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얻어 터진 뒤에 하나님께 잘못해서 맞았구나 깨달을 것이다 그 뜻이네요. 아래는 여자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혼합해서 짬뽕해서 전하는 여자 사역자를 예쁘게 다이르지 말고 강력하게 대적하여 충고 책망 전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 말씀 잘못 전하여 한 영혼 실족시키면 목에 맷돌 달아서 바다로 쳐넣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예언 전하셔야 되겠습니다. 맨 위에 말씀의 17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너 인자야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들의 딸들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너는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여자 사역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여자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예언하는 여자 목사들을 대적하라고 지금 책망 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대신 좀 책망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베드로후서 1장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다. 그 성경 말씀이
베드로가 썼던 뭐 사도 바울이 썼던 다 하나님 성령님의 간섭하에 썼다, 기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뜻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직접 지시하여 작성된 부분도 있고, 신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인간들이 기록한 베드로, 바울, 요한 등등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의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 감동, 간섭, 지시, 진두지휘로 기록되었기에 전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셔서 모든 죄 용서 안 받고 예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예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전반기 3년 5개월 환란 시작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셔서 추수 휴거 때까지 예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같은 값이면 번역이 조금이라도 정확한 성경 말씀을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영혼 구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 킹제임스 성경은 저희들 그 제일 뒤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신구요. 첫째 천사 나팔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지구 전체 나무와 숲을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 특징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3분의 1만 파괴됩니다. 3분의 1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 징조들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 불면 거대한 운석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바다에 떨어져서 바닷물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거대한 쓰나미로 바다 배들도 3분의 1이 파손된다고 하며, 모두 3분의 1입니다. 3분의 2가 아니고 바닷물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그러니까 멸치든 고래든 3분의 1이 죽고, 거대한 쓰나미, 여러분 일본의 그 동일본 대지진 그 쓰나미 보셨죠? 그것보다도 몇 배나 더 강력한 거대한 쓰나미로 전 세계 바다 배들이 3분의 1이 파손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3분의 1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확한 징조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큰 별이 떨어지면서 강물, 그러니까 역시 하늘에서 큰 운석,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떨어지면서 강물의 3분의 1이 또 3분의 1입니다. 숭물이 돼갖고, 숭물은 제가 먹어봤는데요. 제가 피부병이 좀 있어서 쑥 먹으면 좋다 그래서 먹었더니 배탈이 나갖고 설사만 내가 화장실 자주 뛰다닌 적이 있는데 아주 씁니다. 그거를 물이라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강물이 3분의 1이 숭물이 된답니다. 숭물이 되어 많은 분이 물을 못 구해서 많은 분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못 마시면 죽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네 번째 징조. 넷째 천사가 나팔 불면 해와 달과 별들 3분의 1이 빛을 잃기에 농사나 기근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별이든 하늘의 달이든 햇빛이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해와 별들이 빛을 잃고 가오면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그 별들이 3분의 1, 해들이 3분의 1 빛을 잃으면은 완전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요? 여러분, 농사도 3분의 1 정도 곡식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3분의 1이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인구가 3분의 1이 기근을 당할 수도 있겠죠.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서 지구에 구멍을 내게 되고, 여기서 정갈의 독침을 가진 메뚜기처럼 생긴 괴물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5개월 동안 괴롭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자살을 못하게 막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이렇게 괴롭힌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머리에 영적인 생각이 들어오는데, 환란 전에 예수님 재림을 믿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신학교에서 돌대가리 신학 교수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나 보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도 있고 참 걱정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 올라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떠들고 인터넷에서 그렇게 광고 선전하고 있는데 전부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계시록 4장이 아니고 이게 8장인가 한참 넘어갔습니다. 거기 보시면 5번째 천사가 나팔 불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구멍이 한 개 생기는데 그 구멍에서 메뚜기처럼 괴상하게 생긴 괴물처럼 생긴 것들이 올라오는데 독침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골라서 5개월 동안 독침으로 찌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 말벌 같은데 벌에 수이고 독사에게 물린 그런 고통을 5개월 동안 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당하면 사람들이 자살해버리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살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아버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에 여러분 아파트 10층에서 땅바닥에 떨어져도 멀쩡하게 살아있다 이 얘기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죽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재밌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당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5개월 동안 죽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6째 천사 나팔 불면 3차 핵전쟁이 일어나고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78억 정도 되나 그럴 겁니다. 78억의 3분의 1이면 약 25억 정도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제3성전 제3성전 건립과 두 정인 사역이
삼성정 건립이 있고 두 정인 사역이 3년 5개월 동안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3년 5개월 동안 두 정인 사역이 있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냐, 예수님 입장에서 천국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시려고, 정말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죠. 성격도 아주 무섭지만 전 세계 마지막으로 3년 5개월 동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할 겁니다. 왜? 이런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뭐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울며 불며 금식하며 회개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으로 3년 5개월간 두 정인 사역이 있는데, 그 두 정인 사역자로 모세와 엘리야를 이 땅에 직접 불러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팔코 요 시기가, 저는 이거 시기를 지금 좀 계시록 대부분은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요 시기를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마 나팔재앙 초기에 시작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섯 재앙, 그 3차 세계대전까지 끝나고 3차 세계대전까지 아주 짧은 기간이 끝나고 뭐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 환란 기간을 예수님께서 단축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길게 놔두면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 배신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환란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고 나와 있는데, 그 기간이 3차 핵전쟁인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고요. 그 재앙들이 빨리 끝나고 순서대로 42개월 동안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재앙, 나팔 첫 번째 천사 나팔 불 때 이 두 정인 사역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요 여섯 번째까지 기간을 짧게 예수님께서 끝내시고 그 모세와 엘리야를 이 땅에 불러서 전 세계 마지막으로 지구 구석구석까지, 여러분들 이때 구원받으신 분들은 모두 그 사역자로 차출될 겁니다. 뭐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를 떠나서 아마 예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들 모두 제처럼 사역자로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구원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겁니다. 귀신 들린 자 바로 쫓아보내고 병도 고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왜?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급합니다. 이때는 42개월 동안 가능하면 지구촌 구석구석에 아프리카 끝까지, 지구 끝까지 복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두정인 사역자로 저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두정인 사역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을 많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키고 계시는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천사들과 사탄들이 대싸움이 벌어지고 천사가 이긴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그 나팔장 때는 그 영계의 싸움이죠. 천사와 사탄과의 싸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1차 환란이 있었고요. 지금
이게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다음은 666 짐승 정부가 들어서는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외치는 신세계 질서 국가, 신세계 질서 국가가 세계 단일 국가이고 계시록의 666 짐승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이마나 오른손에 RFID 칩입니다. 칩이나 666 숫자 여러분들 그거 잘 들으세요. 이마나 오른손에 어떠한 칩이 어떤 그 전자칩이 오는 살알만한데 이런 것을 주사기로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그 666 정부 들어서면 강제로 시행하는데 받지 않으면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래도 목 잘려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 칩 받으면 여러분들은 3년 5개월 동안 더 이 땅에서 살 수 있지만 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숫자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떠한 표시, 마크도 심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숫자, 표 뭐 하면서 있죠. 로버트처럼 이놈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666 짐승국가를 만들어 짐승국가를 이놈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미국이 주도해서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고 지금 미국의 민주당 세력입니다. 조 바이든 그 세력들 오바마, 힐러리, 부시 그놈들입니다. 그 요번에 여러분 내일 모레 되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놈들을 모두 일망타진할 겁니다. 이놈들만 확실하게 일망타진하면은 예수님 이 세상 그 재림 시계가 조금 뒤로 빠꾸됩니다. 뒤로 물러지게 됩니다.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바티칸이 종교 통합하고 이때 바티칸 로마 교황청이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합니다. 이미 통합 다 했습니다. 그 김사만 목사가 부산에서 WCC 종교 통합 대회하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때 세계정부 대통령이 적그리스도 수장이 되고 로마 캐톨릭 교황이 계시록의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4절 보세요. 그 여자가 교황입니다.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하는 게 전 세계 로마 캐톨릭밖에 이런 행위를 하는 데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황을 표현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 세계 정부가 이렇게 그 딱 들어서자마자 그 666 짐승표는 신분증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처럼 강제로 다 받게 하는데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으더라니까 비대면 예배 보라니까 철저하게 비대면 예배 보고 그 정부 말을 순종 복종 잘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은 666 짐승의 표 그냥 아무 저항 없이 주면 주는 대로 받을 것입니다. 지금이 이 믿음 상태로라면. 그런데 정말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은 안 받겠죠.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본 사람들은 안 받겠죠. 제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안 받겠죠. 아,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때 안 받으면 전부 목을 잘라 죽인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그 짝두도 미국의 조 바이든 그 일당들이 3만 대로 구입해 놨습니다.
그 세력들이 666 짐승국가를 만들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거의 미국에는 거의 준비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는 세력들입니다. 오밤하고 그놈들 다 곧 감옥에 갈 겁니다. 역적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요 666 신분증, 주민등록증 대신 강제로 시행 끝난 뒤에 바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러 오십니다. 그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자만 휴거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계시록 1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낯들고 이 시기에 추수하러 오십니다. 이때 휴거 후에 이때부터 2차 경악할 만한 이때는 앞에는 3분의 1만 죽었죠. 앞에는 3분의 1만 죽었습니다. 인간도 3분의 1, 자연도 3분의 1, 바다도 3분의 1. 이때부터는 2차로 경악할 7가지 시나리오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역시 기간은 3년 5개월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이때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표 받으신 분들은 3년 5개월 더 살다가 저는 지옥 갑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 전해드리는 것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마시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입니다. 참고로 몇몇 사역자들의 기도 중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나 음성, 계시는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의 전달자 역할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들 엉터리 응답 기도자가 여러 명 있었죠,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경 말씀을 알면은 그분들의 응답 기도 분별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목사라면서 계시록을 숫자로 풀면서 예수님 재림이 언제이다 라고 해놓고 그날 뒤에 갖고 예수님 재림 없으니까 또 언제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목사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믿고 그들 설교는 참고로 하세요.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참고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도 거짓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말씀 무시하고 그들 말 믿고 그들 말 성경 말씀보다도 그 사람들 말을 믿으면 여러분들 진흙구덩이로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 유튜브에 나와서 엉터리 목사들 말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알림, 구독, 추천을 클릭하시면 다른 분들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 www.jhdh.org 그 100년 종인가 그 밑에 가시면 여러분들 무료로 그냥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좀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이 성경 살라 그래도 여러분들 한 2만원, 3만원 주셔야 될 겁니다. 공짜로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